추가합니다. 처음엔 음정을 반주하고 못 맞춰 냈는데 고음 올라가는데 보니까 양희은하고 비슷한 바이브레이션이 막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늘 특송이 아니고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두 사람 목소리가 나오죠. 남자, 여자. 훨씬 더 힘이 있고 화음이 있고 한데 우리 종천 형제하고 배진아 자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우리 권문철 형제님 처음 오셨습니다. 첫 출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나경 자매님 여기 처음 왔습니다. 예. 지난주 왔었나요? 아, 제가 처음 여기서.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배옥석 형제님과 신원숙 자매님 두 분. 네. 인터넷으로 말씀 듣다가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한 분은 옥석 같은 분이시고 원숙한 자매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조금 달라진 게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 국화. 예? 아, 그 국화꽃 아침에 하여튼 꽃 같은 분이 저희 꽃을 갖다 놨습니다. 우리 미나 자매가 아침에 저걸 새벽 시장 가서 꽃을 사와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보이시는 모양이죠, 이게. 이게 그 오크로 만든 아주 값진 이 독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너무 빛나는 독서대를 앞에 놓고 해서 말씀이 이것만큼 잘 나올지 아니면 이거에 눌려가지고 잘 못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리 자매 그 형부 되시는 분이 특별히 주문해서 이걸 만드셨고 돈은 이리 자매 언니가 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38절까지 봤습니다. 그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서는 이 수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기득권 청이고 유대교의 내부자라고 할 수가 있고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오히려 소외 계층이고 또 외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우리에게도 공통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둘 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었고 어떤 성취를 해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그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빈자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고 얘기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여행에 피곤해서 주저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먹을 것을 사와서 제자들이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나, 너희가 모르는 먹을 것이 있다 하니까 누가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사장에 있는 이 얘기가 다 따로따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 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러러 온 여자, 이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물동이를 버려둔 이 상징적인 행위는 목마름이 사라졌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목마름이 사라졌는가? 그건 아주 얘기가 간단합니다. 자기를 아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슨 물을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물을 달라 하는 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그 물은 목마름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참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아는 것, 이것은 예수를 아는 것은 그건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고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기를 봐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에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 잘난 사람은 만족할 것 같지만 무엇이 내가 찾는 것이 있는 사람은 만족할 것 같지만은 다 있어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때로 열등감과 때로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계추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물을 달라 하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했는가? 남편은 만족을 추구하는 대상입니다.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5이 있어도 만족이 없는 여자, 이제 그런 말과 같습니다. 남편은 만족을 찾는 것인데 네 남편이 5이나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는 말은 어떤 것으로도 너의 만족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여자가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신약적인 표현이고 구약으로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어디서 제사 드려야 됩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의 만족이니까 목마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만족으로 다시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지금이 예배하는 때다. 지금 너와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뭔지 모르는 만족이 흐르고 있고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만족이 된 사람이 예배라는 것을 알면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모든 의식과 전통과 형식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사람, 이 사람 안에 있는 상태가 또 목마름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의 상태가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상태인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사람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깃는 이야기부터 왜 갑자기 예배하는 문제로 넘어갔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만족을 하냐, 땅에 스스로 이 만족을 찾을 수 없고 인생은 하나님의 만족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 앞에 서더라도 만족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나의 양식은 하면서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는 것은 나는 어디서 만족을 얻나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서 만족하십니까 하는 문제죠. 물을 깃는 문제는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인데 나의 양식은 나는 어디서 만족을 얻나, 예수는 어디서 만족을 얻나 하는 겁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나의 양식은 떡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양식이다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표현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그 즐거운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양식이 된 사람이죠.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되냐, 무엇이 나의 참 만족이 되냐 하는 겁니다. 토론토에 이제 그 밴쿠버에 우리 그 임종명 형님과 강혜영 누님이 계신데 그분 아들이 토론토에 그 아주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그 일식 요리사입니다. 그 유명한 토론토에서도 만났고, 근데 한번 이제 저희 딸이 있는데 그 학교에 가서 그 식사 같이 하자고 이제 딸하고 같이 나가는데 여기 일식집 잘하는 데가 아주 생겼다고, 사람들 좋아하는 데 생겼다고 가자 해서 갔더니만 그 이제 임종명 형님 아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냐니까 여기서 또 하게 됐다고. 근데 이제 이분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요리하면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한번 이제 어떻게 요리사가 되고 준비하는지 그 마음과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끝에 가서 이제 결국 요리사는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내놨을 때 손님이 먹고 맛있다 그러고 엄지 척 올리면, 그것이 이제 인생의 만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들을 때는 요리를 해줘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맛있다, 최고다 이러는 것으로서 인생의 만족이 된다는 것이 그게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환원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내 만족을 찾으면 그것은 마치 예레미야서에 표현된 대로 터진 웅덩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물을 저축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물을 저축해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다.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가 생각하는 사람은 터진 웅덩이처럼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내 존재가 누구에겐가 양식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되면은 그때 이제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사는 힘이 됩니다. 나의 양식은, 우리의 양식은 누군가의 만족이 될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한 큰 일을 이루는 걸로 생각하면 또 막막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보내신 이의 뜻이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가? 그건 반대로 자기 뜻이 없으면 그 인생은 또 보내신 이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자기 뜻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자 하고, 웃기면 웃고, 슬플 때 함께 울고,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것만큼 옆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고 하나님이 쉬실 때 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인 사람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우리는 근심 같은 거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더 간절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또 마음을 동하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에 함께 근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겁니다. 그건 뭔가 큰 일을 찾아서 막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우리도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이제 이 대목에서 내 양식은 뭔가, 내가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 맛있게 먹는 것이 나의 양식인가? 그럼 오늘 도시락을 좀 많이 싸우셔야죠, 그런 분들은. 또 내가 그냥 누군가 함께 있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것만으로도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또 내 양식으로 삼아도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 우린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자기 뜻이 내려놔지면 그건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이 되게 되죠. 남이 잘 되면 이제 배 아픈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인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건 이제 물론 그 때가 그런 때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적으로 추수 때가 넉 달이 지나야 되는 그 계절인지도 모르지만은 늘 요한복음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적,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면적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된다. 4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40년, 40일 금식기도, 40년 광야 생활, 400년 종살이, 이 4라는 숫자는 전부 고난의 수입니다. 고난을 좀 겪어야 추수할 게 생긴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인간 되자면 아직도 과정을 더 겪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깨져 봐야 된다. 아직 덜 됐다. 저긴 죽음의 냄새가 안 난다. 이런 것은 다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눈을 들어 밭을 보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보인 겁니다. 이거는 사마리아 여자를 지금 놓고 한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제자들이 봤다면 그 상종도 안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추수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러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자를 놓고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 눈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추수할 것이 보인다. 어떤 사람에게서 아직 덜 됐어. 아직 이제 덜 깨졌어. 이런 것이 보이는 것보다 추수할 것이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축복인 겁니다. 그 사람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일이죠. 우리 기준에 만족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만족이 안 되지만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봐도 만족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을 내 입맛에 맞도록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입맛 가지고 맛보면 다 걸리죠. 10m 거리에 있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은 5m, 1m 오면은 이 뭔가 또 안 되는 것이 보이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와 이유 때문에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추수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한다는 것은 인생을 해석하고 복된 눈으로 봐주는 것이죠. 사람이 온전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뭘 특별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온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봐주는 사람, 이게 다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왠지 뜰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말은 안 해도 그게 다 느껴지는데 그 판단이 끝난 사람을 보면 왠지 이제 환하게 밝아지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저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판단이 돼가지고 판단이 돼서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영문인지 어떤 과정이 지나간지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더없이 편안해 보이고 한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나름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그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내려놔져서 진짜 그 사람도 형제들을 보는 것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내가 이 순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그 말을 듣지는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느껴져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판단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원인무효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딴 뭐 큰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보던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지금 추수하려고 하시는 그것이 내 눈에 보여서 추수할 것이 많다. 전에는 내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봤는데 지금 눈을 들어서 보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흐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36절을 보면 뿌리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건 이제 누구를 두고 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은 것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보고 거두러 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한 사람은 심고 또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이고 선지자들이고 또 세례 요한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은 노력한 세계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노력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죠. 모세는 율법을 주어서 사람들을 노력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앞에서 자기 의가 끝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를 훈계하고 가르쳐서 사람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익은 열매를 취하신 거죠. 우리 말로 하면 준비된 영혼을 만났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우리가 또 율법적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의식이나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안 한다고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적인 일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에서 저거 고쳐야지 나하고 뭐가 될 수 있다, 그 하는 것이 율법적인 거죠. 노력하여서 얻으려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하는 사람으로 불렸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들으면 우리에게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진 대로 반응한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만들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빛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한 것이죠. 그리고 2장은 그 빛 안에서 보여진 대로 이름을 붙이고 각 생물을 이끌어 그 앞에 오니까 자기에게 보여진 대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보여진 대로 의미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요즘 이제 성경 읽는 분들도 꽤 생기고 했는데, 보면서 내게 주신 복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구약은 이제 뿌렸던 세계라면 신약은 거두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 뿌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거두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신약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너로 복을 받고, 너가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약속을 하셨고, 너에게서 씨가 날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지만은 그것이 바로 되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을 지나게 됐습니다.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없이 우리 인생에 바로 이삭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런 과정이 지나야지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과정이 지나야 우리 의가 끝나게 되지,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아니면 인간은 언제라도 율법적인 성향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냥 만났다면 사람을 만나도 안 되는 것이 그냥 눈에 가득 차 보일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용납하게 되죠. 용납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내가 추수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거두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우리 이 생각을 하면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지나가는 것이구나. 점 하나 찍고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제 외국 나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오면은 뭐가 이제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고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꽤 괜찮은 학교를 졸업하고 오셨는데 아주 이제 겸손한 태도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데 그 모래알 하나 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부분 아직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금 알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그렇게 말하는데 확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교수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가 빛이 팍 비쳤다고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나가서 들으라 하고 막 하면은 뺨 맞기 딱 좋죠, 그런 사람은. 그런데 내가 참 이제 하나님의 큰 경륜, 빛이 비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았는가, 그걸 알게 됐다. 그걸 아는 것만 해도 축복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끝을 맛보고
거두는 사람으로 있다. 우리 그런 태도로만 있어도 우리가 만나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기까지 지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함께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한 부분일지라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는 거기서 이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늘 추수할 것이 보이는 사람으로 함께 동력하고, 내가 거두는 어떤 일은, 또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누리는 어떤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와서 된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지점에 있구나,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를 이런 자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고 내 만족을 찾을 때는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추수할 것을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만족인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산 사람을 알 때, 우리가 거기서 내 인생이 발견될 때 참 하나님의 만족이 무엇인지,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제 내 양식이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의 만족인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지나온 사람들의 길 위에 우리가 한 점을 보태는 사람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